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제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는 어떤 선지자나 천사보다도 하나님께서 먼저 계셨고 또 그들보다도 우월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 큰 구원,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을 소홀히 여기면은, 덩난히 여기면은 보응을 받는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보응을 받았거든. 이 큰 구원을 덩난히 여기면은 마땅한 보응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구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오늘 3장에 들어와서는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이 모세를 정말 엄청난 존재로 생각을 하고 저들을 숭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저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는 것만큼 저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예수님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선지자보다, 천사보다가, 그리고 이 모세보다도 우월하시다고 말을 하느냐? 제가 계속 말씀을 하지만은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의 그 배경,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의 그 배경,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이, 그 개종한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이게 합당한 것이냐? 이것은 절대 불가다.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배교행위입니다. 신앙에서 이탈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도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까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선지자, 그리고 천사, 그리고 오늘 3장에 나오는 그 모세보다도 우월하시다. 예수님이 선지자나 천사나 모세보다도 우월하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예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선지자를 숭배하고 천사를 숭배하고 모세를 숭배하는 그러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피조물이다.
이들은 잠시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존재들이지만은,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지만은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시다. 그가 진리가 되신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으로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경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가? 그 우월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면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이 받은 자, 그러니까 거룩한 형제들아,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그러니까 저희들과 함께 이 히브리서 기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이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우리가 도리의 사도가 되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자, 깊이 생각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택정함을 입은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자들은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시고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다 그거 깊이가 그것뿐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때에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왜 그 일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알라. 일반적으로 제가 항상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을 알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 그 믿음이 온전치 않습니다. 자칫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는 것은 뭐예요? 그의 뜻 가운데서 뜻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사머리즘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샤머니즘적으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는 바로 말씀의 종교예요. 자,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쫓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법을 천사로 통하여 전하여 진 바 그 법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준 거예요. 말씀의 종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것은 바로 뭐야? 깊이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니면은 다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제 오직 예수님만 믿으리라 그렇게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그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고 목사가 되어지기까지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뭐를 생각해 볼 수 있느냐면은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내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잖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분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이 나와지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내가 믿는 믿음이 생겨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믿음이 있어야 내가 100% 순종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 이거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서 어떻게 믿음이 생겨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말미암는다 했잖아요. 들어야 돼. 그러면 듣고자 하면은 누구든지 전하고자 하는 자가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전하는 자들이 사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도리에 이치에 있어서 사도가 되시다. 그럼 진리이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알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셔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하는 신앙이 생겨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있지가 되어져. 그래 믿음은 내 어떤 노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이.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바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내가 아는 만큼 들어야만 알지만은 내가 아는 만큼 믿게 되어지고 내가 순종하는 만큼 내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즉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한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학교를 그 암울한 시대에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으니까 이 한글을 알지 못하는. 그러나 그분들은 뭐요? 들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듣고 들어서 알므로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으로 저들은 순종을 했던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저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저들은 믿음이 또한 견고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1절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자, 이건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자.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깊이, 즉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 결국에는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 예수님께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서 믿는다고 하면은 그냥 한 신으로 생각하고 일반적인 신이나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비나이다 어떻게 하든지 내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내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남편이 잘 되게 해주시고 막 그런 식으로 비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깊이 상고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 2절을 보면은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다.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자기를 세우신 이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신실하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로 하면은 충성되다. 그 어느 정도로 신실하냐? 어느 정도로 신실하냐?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와 같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나 모세나 같은 입장이냐? 아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그는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것이다. 영광을 받을 것이다. 왜? 왜냐 할 때에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존귀하는. 자, 여기에서 집 지은 자가 나옵니다. 집 지은 자가 집 지은 자와 집하고 비교하면 합니다. 집 지은 자가 집보다가 존귀한 것 같은 일. 우리 5절과 6절에서도 나오지만은 여기에서 보면은 자 4절에 보면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분명히 지은 사람이 있어서 집이 지어지잖아요.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곧 하나님이시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했을 때 똑같이 똑같이 신실하다. 그러나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것이다. 왜? 집 지은 자하고 집하고 다르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은 어떻다고 해서 말씀으로 그 만물을 지은 자다. 그 지으신 집에 충성된 사람이 바로 모세다.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집에 종으로서 생활하는 자가 모세다. 그러니까 똑같이 신실하다고 해도 이제 5절과 6절에 나오지만 똑같이 신실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고 모세는 그 집에 신실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5절과 6절을 보면 더 상세하게 나오지는데 5절과 6절을 봐봐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고, 즉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요? 모세는 그 집의 종이었다. 모세는 그 집의 종이고 예수님은 그 집 아들이야. 아들로서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겨준 그 사명에 대해서 신실했다. 모세는 그 집의 종이에요. 아무리 잘해도 종이에요. 예수님은 뭐요? 그 집 주인 아들이에요. 똑같이 신실하나
어찌 그 상급이 같겠습니까? 신실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당연히 신실한 것이 충성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것이다. 신실해도 모세는 그 집의 종으로서 신실한 거고 이 그리스도는 그 집의 아들로서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 그리고 자랑, 이것을 굳게 끝까지 굳게 잡으면 끝까지 굳게 잡으면 어떻게 되어진다고?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달리 보면은 그 집의 식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모세는 그 집의 종이고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이다. 종으로서 신실하고 아들로서 신실한 거 둘 다 잘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 받을 영광이 같겠느냐? 똑같이 신실했다고 해도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모세는 그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그 영광이 같겠느냐?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소망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서 바로 내가 이 자랑함을 가지고서 끝까지 붙잡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진다. 그리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 다음 아들들이 되어진다는 것.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모세가 훌륭한 분이지만은 훌륭한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말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향한 경고가 있습니다. 경고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정말 간절한 부탁이라고도 해도 될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그 배경을 알고 그 쓴 목적을 알고 지금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로 예수님은 천사나 선지자나 모세나 어떻게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게 생각하는 어떤 존재보다도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 어떤 존재보다도 예수님은 비교가 안 될 만큼 우월하시다는 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정말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목사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서 다 따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예수님을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한 그 어떤 존재이지, 종이지, 예수님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강약이 외치는 소리다. 나는 그 앞에 보내진 자다. 그를 위해서 보내진 자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그분이시다. 모세가 바로 그 입장입니다. 자, 7절에서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이지만은 여기에서 보면은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점검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봤느니라. 자, 여기에서 바로 시편 여기에서 보면은 시편 95편 7절 이하의 말씀인데, 자,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알아? 결국에는 여기에서 보면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광야에서와 같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거역하던 것과 같이 거역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만.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모세와 함께 모세와 함께 나온 사람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사람.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믿지 않았다. 불신했다. 불신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했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 그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전하여지든지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이 듣거든. 너희들은 절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에, 묵상할 때에 나에게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 그건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묵상할 때에 내가 이것을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내가 당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의 어떤 선입견이 있든지 간에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여기에서는 이건 불신이죠. 안 믿는다. 이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느냐. 자, 복이 내게 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복인 줄 알지 못하고 그도 차버린 거야. 이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어요. 그런데 내가 이 은혜를 나는 받지 않는다. 대문 앞에서 거절해버려. 그럼 그게 왜 그러냐? 내 마음이 완고하게 돼. 뭐 때문에 완고해 주느냐? 내가 왜 완고하냐? 내가 왜 완고하냐? 내가 왜 완고해졌느냐? 그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나의 욕심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내가 중심이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사단의 종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즉, 이 말은 내가 제2의 종이라는 증거입니다. 이 말은 내가 사망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말은 또한 성경에 나타난 대로 내가 어두움 가운데, 어두움의 자식이다. 내가 하늘에 신령한 것을 바라지 않고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대하여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그러니까 그들이 항상 어떻게 마음이 미혹되어져. 마음이 미혹되어져서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이러기 때문에 내가 노하여서 맹세한, 이거 단호한 거죠. 맹세한 바 어떻게 해요?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저들에게 있어서 여기에서 말씀을 되어졌지만은 저들이 마음이 미혹이 되어졌다. 항상 저들이 예수님께 금식하고 난 후에 그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미혹했잖아요, 사단이. 그러니까 저들이 제2의 종이 되어져서 사단 아래 굴복하고 살아갈 때 저들은 뭐요? 신령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사단의 미혹을 그대로 받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마음이 미혹되면은 이 주의 길을 알지 못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뭐요? 어두움에 속하여서 빛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로 걸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올바로 걸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버리면은 내 마음이 주께를 향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직 내 욕심을 바라고 내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내 무엇은 내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성경을 보고 하더라도 저들 마음이 미혹되어 있으면 이 주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올바른 길 걸어갈 수 없습니다. 저들이 야망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저들의 꿈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시한 길이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알지 못한다. 그 길을 걷지 않는 자들에게는 내가 노하여서 마음이 미혹돼서 내가 저들 가운데 임하여도 저들이 내 은혜를 멀리 해버리고 저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저 강팍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이 주께서 저들에게 다가와도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서 이 거역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노하여서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들에게 구원이 있느냐? 그들은 마음이 미혹되어져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여러분, 내 마음이 미혹되면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길도 모르는 겁니다. 저들은 이것이 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사단의 미혹입니다. 저들은 많은 것을 누림으로 자기들이 축복받고 자기들은 정말 모든 것을 얻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건 사단의 미혹을 따라서 저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가짜를 진짜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지우고 또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자기의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섭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인용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같이 보여지고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은 분명히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도 쫓고 주여 주여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해야 된다. 그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또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상가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자, 사람이 저들이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악한 마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이고, 아까 쭉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욕심이고, 어둠 속에서 자신들의 판단이고, 사단의 미혹을 받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 믿지 않는 악한 마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유일하신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러면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불신, 믿지 않는다는 것은 불신이죠. 그러면 불신자들, 저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습니까?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너희들이 매일 피차 건면하여, 그러면 그 너희들이 피차 건면하라.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너희들이 그러므로 서로 피차 건면해서 불신의 마음을 갖고 하면 서로가 얘기를 해주고 정신 차리도록 만들어 갖고, 절대 이 사탄의 미혹, 예수님에게 다가온 그 시험하러 온 그 마귀를 생각해 보라. 그런 죄의 유혹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하와에게 다가온 뱀을 생각해 보라. 그런 죄의 유혹에 빠져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다는 것은 우리가 8절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는 것처럼 13절에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완고하다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은 내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내가 그 미혹이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게 다가왔지만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건면해서 죄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나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작할 때야 확실한 거.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고하는,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돼.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말은
이 말은 처음 사랑. 처음 사람, 너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들었던 그 말씀을 확실하게 딱 붙잡아라. 더 잘할지언정 떨어지면 안 돼요. 그것을 확실하게 부여잡고 끝까지 견고하게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복에, 이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거하게 하라는, 말씀이 그 가운데 거하게 하라. 그래서 15절의 말씀처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 다시 한번 앞에서 말한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절대로 완고하게 하지 마라. 너희 마음을.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절대로 너희들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 마음을 강박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상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내게 은혜가 안 되고 왜 내가 불안해하고 왜 내가 다른 욕심이 생겨나고 왜 이게 믿어지지 않지? 왜 이게 순종이 안 되지? 그때는 정말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걸 알고 있는데도 왜 내 마음이 믿어지지 않고 왜 내가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아프 괴로움을 가지고 거룩한 고민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게, 하나님, 이게 분명히 진리라는 것을 알고 분명히 이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되는 것을 알진데 하나님, 내가 믿어지게 해주시고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꼭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들었다고 해도 다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들은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기까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왜 이리 순종이 안 되나? 왜 내가 이걸 알고 있는데, 분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순종을 못하나? 결국은 나 때문이다. 다른 거 아닙니다. 나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울처럼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는 것처럼 8절에서도 그리고 13절에서도 15절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듣게 되거든 완고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멘, 아멘. 순종하기까지 아멘 되어져야 돼. 하나님, 나는 못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명을 받았을 때 나는 못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했죠. 그게 정답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바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실 때 우리는 뭐요? 우리 힘으로 그거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하실 때
여호수아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와 함께하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주었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이게 내 믿음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16절을 보세요.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냐?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강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부름을 받은 자, 하늘의 부름을 받은 자, 부름을 받은 자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그리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오직 믿음으로 처음 거 확실한 거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처음 사랑을 가지고 처음에 확신한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라. 바로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을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어라. 너희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하나님이죠. 더 우월하신 구원자.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 분이다.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등한히 여기지 말라.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붙들고 그의 뒤를 쫓아가는, 정말 어떠한 핍박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